지금은 고인됐습니다만 김선영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아주 영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꼭 한 번 모시고 싶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가셔서 못 모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기소하고 해외에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교인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러니까 집회 가는 교회죠. 그 교인들 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허수아비 교인들이 있더라. 허수아비. 또 마네킹 교인도 있더라. 다시 말해 교인은 교인인데 마네킹이 뭐예요? 얼굴은 예쁜데 그런데 전혀 숨쉬지 않는 사람이 마네킹이죠. 그런 교인들이 많더라. 또 허수아비가 뭐니까 여러분 폼을 잡고 서서 손을 들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새가 보면 사는 것 같은데 막상 죽어있는 교인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헛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뭐해라? 묵은 땅을 뭐해라? 기경해라. 자, 우리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씨를 뿌리려면 반드시 묵었던 땅을 서로 뒤엎지 않으면 그냥 맨 땅에다가 가서 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겨울, 한겨울 지나면서 다 묵었던 땅,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다 그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년도 25년도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력 한 장 바꾸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묵은 땅, 묵은 신앙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다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30년, 40년 살아온 것처럼 그냥 그 맨 땅에 자,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 농토도 6년 일하면 1년을 쉬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농토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농토가 갖다 쉬게 하나요? 그냥 계속 먹으니까 점점 수량이 줍니다. 저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용하지 않으면 새 곡식을 거두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묵은 땅을 기용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말해 회개하면 묵은 땅의 회개죠.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올해 살았던 여러분과 저희 삶을 기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 겁니다. 매일 똑같이 이렇게. 왜 뿌려진 씨는 똑같은데 거기 그 땅이 좋아야 될 텐데 땅이 나빠지면 많이 거둘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자, 12절 상반절 봅시다, 여러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래요. 여기 파종과 결실의 자연 법칙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게 법칙이죠. 안 심고 거두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심었는데 안 나온다. 여러분과 저러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면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씨를 잘못 뿌렸든지 아니면 땅이 나쁘든지 아니면 관리를 못했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씨는 뭐예요? 곧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이 씨니까 씨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씨는 완벽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씨가 나쁜 건 없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다. 이 얘기는 뭔가 씨를 뿌릴 때 잘못 뿌렸다. 지금 뿌릴 시기가 아닌데 뿌렸거나 뭔가 지금 잘못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씨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 뿌렸다. 잘못 심었다. 두 번째 이거 뭐예요? 심기는 심었는데 땅이 나빴다. 땅이 나쁘니까 아무리 심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이게 우리 절대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씨도 좋았다. 잘 심었다. 또 우리 땅도 좋았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그건 관리를 못한 거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반대 같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자기를 위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마치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무슨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완벽하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헌금한다고 그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와서 일한다고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숭수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는 신앙생활이 뭐냐? 날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 의아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구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믿는 거지. 마치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 같아. 에휴, 안 가면 그 인간이 또 인상 쓰려니까 가야지. 에휴, 안 가면 뭐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이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밥 먹는 것은 자기 위해서 먹는 거지 남 위해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수하고 헌금하고 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심는 거야. 좀 싫어도 하면 합시다, 여러분. 자, 누구 위해서 한다? 근데 마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 아유, 여러분, 나 자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늘에 상급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런 거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이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르고다 말합니다. 목회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 그 이유는 뭐야?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한다는 거예요.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것 자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대단히 크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이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혹시나 복음을 열심히 하였는데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난 부득불 일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그처럼 목회는 남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위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하면 좀 해봐. 에휴, 하지 말고 해. 나 위 하는 건데 뭐. 적금 드는 거 누구에서 드는 거예요? 자기 위해 드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수고와 땀방울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적금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은 마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이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욥기서 22장 3절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주세요. 욥기서 22장 3절 말씀. 정신 바짝 차려. 요새 박성준 사님이 요새 좀 나다가 흘렸거든. 애기 낳을 때 돼가지고 괜히 지가 바빠. 나도 보니까 뭐 애 낳아도 내 배 안 아프더라고. 죽는 사람은 따로이지. 그냥 옆에서 걱정만 하는데 요새 자기가 애 낳는 것 같아.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아. 정신 차려. 자, 같이 읽어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게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딱 한마디로 말씀했어요. 내가 의롭게 산다 해서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니? 내가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니? 누구에 사는 거다? 나 위하는 거다. 나 위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어야 뭐가 열려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는 것이 결국엔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다시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대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용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그에게 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와서 너를 위해 심어놓으면 다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이내를 거두라. 공의를 심어놓고 이내를 거두라.
자, 인내를 거두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면 공의 열매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하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처럼 네가 얼만큼 너를 심냐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가 달라요. 농사 짓는 분들은 원리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갖고 오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 갖고 와가지고 씨를 갖다 제대로 못 뿌리고 여기다 하나 뿌려놓고 한 5그릇 가서 아유 아까워 죽겠다고 또 뿌려놓으면 나중에 거둘 때 보면은 뻔하게 나오잖아요. 씨는 아낌없이 뿌려야 돼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심는 씨는, 자기를 위해 심는 씨는 아낌없이 뿌려야 돼요.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앉아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씨를 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심어놔야 결국에 자기가 어떻게 거두는 게 많은데 뭐로 거두냐면 인내, 궁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연애 앞에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 궁휼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는 봉사는 누구에서 한다? 나 위해 한다. 오늘 내가 하는 헌금은 누구에서 한다? 나 위해 한다. 오늘 내가 와서 드린 예배는 누구에서 드린다? 답을 알잖아. 누구에서 한다? 나 위해 한다. 우린 마치 내가 아니고 남을 위해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남을 위해 와서 그냥 앉아줬고 또 무슨 헌금도 남을 위해 해주고 에휴 요새 좀 어렵다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말하길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거둔다. 그러면 뿌리를 내면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조건이 나왔어요. 의를 심으려면 반드시 밭을 갈아야 돼요. 씨를 뿌리려면 먼저 반드시 밭을 갈아야 합니다. 여기 묵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폐역한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하나님의 앞에 의를 심기 전에 먼저 내 묵은 신앙, 묵은 내 마음을 뒤집어야 돼. 우리가 이 묵은 마음을 기억시키지 않으면 그걸 기억이 뭐예요? 갈아엎는 거잖아요. 경운기로 갈아엎는 것처럼 얘들의 소가 갈아엎는 것처럼 갈아엎지 않으면 그대로 껍데기를 그대로 놔두고는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완전히 네가 하나님의 의를 네가 심으려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공교를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너희 마음밭을 뭐해라? 기경해라. 지금 12월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기용할 수 있는 때예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25년도가 되어서 내가 뭔가 해보려면 반드시 새로운 씨를 뿌리려면 마지막 이달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밭을 뒤집어야 돼요. 아멘.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하시던 분에 파종하지 말라. 어디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분에 파종하지 말라. 자, 묵은 땅이니까 어때요? 돌도 있습니다. 묵은 땅이니까 어때요? 지난해 농사 거두고 남은 다른 뿌리도 있겠죠. 오늘 가시덤불 했는데 그 가시덤불에 있는 땅에다가 씨 뿌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4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자, 길가에서 씨를 뿌렸는데 뿌리가 안 박히니까 새가 와서 주워먹고 갑니다. 얇은 돌짝밭을 뿌렸는데 가서 뿌리가 박히긴 박혔는데 돌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싹이 나오긴 했지만 햇빛 때문에 하니까 곧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엉겅퀴를 뽑아내야지만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엉겅퀴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엉겅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마음속에 엉겅퀴가 지금 잔뜩 들어있는데 싹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번 12월 마음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치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걸 치워야지만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는 거지, 아무리 뭐 성구역신 예배 드리고 신전 예배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좋은 밭이 돼야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 좋은 땅이 뭐예요? 잘 갈아엎어서 잡초가 없는 땅,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는 땅, 또 기름진 땅이 됐을 때 바로 거기에 100배,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씨라도 할지라도 좋은 밭에 뿌려도 열린 게 다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은 안 자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못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간단해요. 설명한 것처럼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밖으로 보이는 가시덤불처럼 이것저것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많은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나쁜 씨는 없습니다. 왜? 씨는 복음이고 씨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씨는 좋은데 밭이 나쁘다. 아니면 씨는 좋은데 관리를 못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야? 다시 말씀 11절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예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언제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해서 지금 합니다. 나중에 아직도 한 달 남았으니까 4주째 나가서 한번 뒤집을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밭을 뒤집어야 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새벽에 들은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성격이 좀 나빠서 그런지 어쨌든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 교육자들 보면 무슨 뭐 소유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뭐 다 뭐 해서 이제 앞으로 뭐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언제가 아니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왜?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가. 어차피 그 일을 하려면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걸 미루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가서도 결과는 어때요? 언제부터 준비했냐가 다른 거예요. 아니 나중에 하니까 돈이 줄었다가 아니야. 돈은 똑같이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스케줄 짭니다. 뭐 1년치에서 이제 저희가 다 짜요. 이미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자, 우리가 어느 때는 전도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도기간입니다. 그러면 가서 다 나름대로 뭐 되지도 않지만 또 서류를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제가 이제 4월 1일 날을 기다립니다. 틀렸어. 지금부터야. 날짜 정해놓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걸 짜라고 할 때부터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도 뭐 나중에 시험 때 가서 해야지. 그러면 틀렸다. 내가 그랬다니까 맨날 시험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한 달 전에 얘기해요. 얘들아 앞으로 한 달 뒤에 시험 본다.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한 달이 너무 긴 거야. 지금도 공부하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하면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해야지. 일주일이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전날 밤에 밤을 새야지. 전날 밤에 밤을 탁 새고 가서 그냥 시험 보면 될 거야 했는데 전날 밤에 또 자버렸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여러분, 성경 말에 지금이 고난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한 것처럼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심령을 바꾸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언젠가 뒤집어지면 그때 가서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중을 믿으니까 머뭇거린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어,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 하면 지금 할 텐데, 아이고 내일도 있고 뭐해도 많고 하니까 어때요? 우린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그러면 이내 궁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심 때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너의 묵은 밭을 뭐해라? 기경해라. 그리고 언제 해라? 지금 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결과를 주시는데 다시 12절 말씀 보세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뭐처럼? 공의를 비처럼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자, 비. 자, 비라는 것은 성경에는 한 서너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그 영적인 축복을 가리켜서 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소하는 것처럼 그 뭐냐면 심판을 가리켜서 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늘 성경처럼 의에 대해서 말할 때 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해서 의를 상징하면서 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이죠. 오늘 12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때 인애를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먼 조건이 뭐냐면 우리 묵은 마음을 기용하고 지금 그럼 반드시 공의를 비처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12절이 이렇게 해야 너희가 열매를 얻어.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 말씀 속에 동사가 3개 나와요. 저희가 늘 말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다 동사 속에 있어요. 자, 무슨 동사 나오냐면, 자, 너희는 악을 밭갈고 해서 갈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뭐하고? 거두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열매를 뭐 했다? 먹었다는 3가지. 갈고, 거두고, 먹었다고 하는 3가지 동사가 나와요. 다시 심령의 밭을 갈고, 의의 씨를 뿌리면, 앞에 12절이죠. 네가 심령의 밭을 갈고 의의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13절에는 그들은 반대로 악으로 밭을 갈고 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죄를 거두고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왜 돼? 올 12절에 보니까 의를 심어야 한다. 근데 왜 너는 왜 악을 심었니? 근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악을 심고 우리가 의를 심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그런 알면서도 너는 악을 심었냐? 자,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자, 네가 의를 심어야 되는데 악을 심었어. 그래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바로 길과 용사 많음을 의뢰했다는 거지요. 자, 길과 용사 많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갈 길이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용사가 많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자본이 많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난 기술이 많아. 난 안 좋아도 건강해. 이게 바로 저들이 의를 버리고 악을 심는 이유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자, 12절에서 너희가 의를 심어야 돼. 너를 위해서. 그러면 너는 선한 열매 먹게 될 거야. 근데 너희는 알면서도 악을 심었어. 그래서 너희는 저주와 멸망을 당해.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 길과 내 용사를 이기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길이 있어. 하나님 위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길을 스스로가 뭐 하나씩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도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나 몇 년 먹는다. 이런 요양원도 좋아가지고 요양원 가면 왜 살을 준대. 아마 이것도 하나 뭐 되겠죠. 우리가 신앙이 점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50년대 한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을 때 보면요, 정말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 위에는 도할 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 인생 끝나렸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다른 길이에요. 내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내 통장에 꽁쳐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요, 그것만 갖고서도 나 살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안 되면 아파트 팔지, 뭐 아파트 팔아도 한 20억은 많은데 뭐 그거 갖고서 먹고 살면 못 살겠어?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길이 있으니까 악을 심은 거야.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용사, 다시 말해 나 하나님보다 힘센 용사이다 생각하니까 네가 악을 심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 살 재간이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길은 많습니다. 살아가는 길은 많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용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사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이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해서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린 용사가 많아 하지만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망하지 않았냐. 자, 결과가 14절이에요. 너희가 악을 심은 결과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났다. 요란하다고는 그 원문을 보면요, 파도 소리에 비교했어요. 파도 소리. 그건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에 비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의를 버리고 악을 심었는데 심은 이유가 뭐야? 난 다른 길이 있어요. 난 다른 살 길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뭐냐면 내 백성 중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또 뭐예요? 길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적군이 들어와서 모두가 다 짓밟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산성이 해발에 들잖아요. 용사들을 밀었습니다. 우린 용사가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이렇게 강하니까 말하지만 결국 성을 지키지 못해서 뭐래요? 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죠. 자막 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로다. 아무리 네가 무슨 요새를 갖다 지어놓고 아무리 네가 파수꾼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하나님은 건축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멀리에도 가까이에도 하늘의 별을 주셨고 또 지구를 그 공중에 띄우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성, 많은 그 하늘의 별이 많지만 부딪히지 않고 다 지나가잖아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게 우리가 우습게 보이지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사람을 사람같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겠어요? 난 특별히 눈을 볼 때. 어때요? 보기 싫은 것만 보면 눈을 감아버린다. 지나가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못 본 척하고, 어디 여러분이 나보고서는 괜히 싫으면 다 알아. 눈 감고 있을 때마다 나 꼴 보기 싫구나 다 알아. 눈은 참 이상해요. 어때요? 조금 기분 나쁘면 눈이 흐릿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걸 쫙 째리면서 흐린다. 그러니까 눈만 봐도 알아. 눈만 봐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동이요. 어디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나가다 누굴 보면 눈을 째려라? 이렇게 안 해도 가면서 알아서 지가 다 째려주고, 또 좋으면 어때 눈을 막 웃음 짓고, 여러분 눈만 봐도 이 일이나 신기한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세상에 이런 작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무슨 원격으로 조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자동이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행정학교에서 있었는데 행정학교 보일러실에 있었거든요.
행정학교는 행정을 공부하면 되지만 보일하시는 불만 때문에 되는 데니까. 불 때는 게 전공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사고가 났어요. 사실 헌병하면은 뭐 옛날에는 또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뭐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헌병 학교니까. 근데 훈련도 그만큼 셉니다. 다니는 거 봐요. 다 다니는 거 보면 다 훈련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 입대하면서 내가 가서 멋들어진 군복을 입고 헌병 하사관이 돼가지고 폼 잡아야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왔으니 어떻게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독하더라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하나 생각하다가 결국에 한 것이 뭐냐면요, 이 총에 있는 스프링을 가지고 자기 눈을 탁 찌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의가사 제대하거든요. 자, 근데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난리가 나서 지금 보니까 자기가 스프링으로 눈을 찔러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근데요, 웬걸 한 일주일 만에 돌아봤어요. 찔르면서 자기가 눈을 감아버렸어. 찔르면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야. 근데요, 찌르는 순간에 자기 눈을 탁 감아갖고 밖에만 상처가 나고 속이 안 들어갔대. 죽도록 맞았죠. 죽도록. 너는 자동이야. 그래, 한 가지만 생각해봐. 그것만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건축가예요. 그분은 모르시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살만의 군대가, 이렇게 말해요. 살만의 군대가. 살만은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인데 그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자, 결국엔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 군대를 믿었지만 결국에는 살만의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결국엔 너희가 신명을 지금 가서 묵은 땅을 기용해서 거기에 너를 위해서 의의 씨를 뿌리지 않고 악의 씨를 뿌리면 결국 너도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길지도 않잖아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그냥 이치에 그냥 맞는 말씀입니다. 자, 너를 위해서 의의 그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공의를 심어야 한다. 누굴 위해서? 거기다 너를 위해서다 팍 동그라미 좀 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어라. 그러면 인애를 거둔다 해서 인애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뒤집어 놔야 돼. 그래야 씨를 뿌리니까. 자, 그러면 근데 언제 하냐면 지금이야. 지금 해놔. 그럼 반드시 너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공의를 심었으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공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씨를 뿌렸으니까 공의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악을 밭갈았어. 악을 심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거기는 거짓 열매를 먹게 돼. 왜? 죄를 심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아. 하나님 위에도 날 도와줄 사람 많아. 하나님 위에도 나 살 길이 있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악을 심은 거죠. 그때 14절에 어때요? 마치 살만이 대군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결국엔 너희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한테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뭘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계획을 짜고 앉아서 별짓을 다 해도 결국 국가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 교회의 흥망성쇠, 사업의 흥망성쇠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명심하시죠,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흥망성쇠는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경제력으로 풍성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묵은 땅을 기용하고 의를 심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2월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남은 달은 한 달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내년도 2025년도에 성장률을 1%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면 거의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마이너스예요. 왜? 다른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이 1%면 모든 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위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 지금 뭐 2점 몇 프로, 3점 프로에도 우리가 느끼는데 1%면 아마 수십만 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도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거두십시오. 오히려 불황 속에서 기도를 볼 수 있는데 나중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이 뭐냐면 묵은 침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도 지나간 날 동안에 있었던 것을 묵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사업을 또 시작해봐야 안 됩니다. 사업도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뭔가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도 갱신들 하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갱신을 더 빨리 시키더라고요. 뭐 나이 드는 게 무슨 큰 죄인지 맨날 사고 나면 60대, 70대 막 매일 이렇게 나오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아니 왜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세상에 무슨 뭐 사고만 나면 맨날 뭐 70대가 어쩌려는데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면허증 갱신도 나이가 되면 어때요?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난 그렇게 와요. 난 그거 보면서 여기 이마트에서 보니 이마트 앞에서 노인네 두 분이 뭐 이 동네 어르신이겠죠. 제가 볼 때는 80이나 되시는 그 어르신이 또 그렇게 된 그 부인을 모시고 나와서 쇼핑하더라고요. 여기서 눈길이 얼마나 미끄러워야 되니까 가서 조심스럽게 걷기도 서로 힘드는데 가서 차에다 태우고 보니까 그 80이나 된 노인네가 또 어떻게 자기가 다 차를 몰고 가더라고. 다리 쩔뚝거리면서. 난 걱정스러운 거죠. 잘 갈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면허증도 자꾸 갱신이 더 빨리 시키는 것처럼 신앙도 오래 믿은 신앙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스스로를 개경하지 못하면 면허 갱신되지 않으면 늘 어때요? 그냥 옛날 면허증 가지고 장로 면허증 갖고 다니면서 이건 한 면허증 있다가 떠들어봐야 운전도 못하는 거예요. 난 생각했어요. 내년도를 신앙 면허증 갱신의 해로 할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신앙 갱신이 있는데 면허증 갱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나? 신앙 갱신이 있는데 면허가 뭐예요? 직분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면허, 장로라고 하는 면허, 권사라고 하는 면허, 집사라는 면허증 갱신하기 위해서 한 번씩 좀 달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한 번 됐으니까 난 평생이다 말하지 말고 스스로가 한번 자기 면허증을 점검해보자. 나는 목사로서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안 되면 보완시키든지 아니면 손을 놔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로 면허증 갖고 다니면서 남한테 가서요 나 운전해 하는 거 똑같은 거다. 전 찾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보에 내년에 신앙 면허 갱신하면 어디냐고 묻지 마. 면허 갱신이라는 말은 없고 신앙 갱신은 수없이 있어요. 다만 난 면허를 생각하면 면허는 목사도 증이 있습니다. 교육자도 다 증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어쨌든 교단마다 발급하는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사입니다는 증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증이 목사로서 내놓을 수 있는 거냐. 만약에 술집 가서 걸렸는데 당신 누구야? 난 목사요.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일 하다 잘못 걸렸는데 나 장로야 하고 내놓으면 또 못 살아. 면허증 갱신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묵은 땅 기억합시다. 그리고 교회도 새롭게 인생도 새롭게 사업도 새롭게 우리 믿음도 새롭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주는 긍휼의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경하면 거기서 열매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묵은 땅 그 자체를 놓고서는 절대로 열매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을 세 가지를 불렀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유실수예요.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매 있는 나무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꼭 열매 거둬야 한다. 여러분 2025년도에 더 많은 열매 거두기 위해서 힘들어도 지금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 심령을,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기용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